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명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주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지난 시간에 이 8장을 요약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언약궤를 그 다윗성에서 어디래요? 성전으로 이제 매어 올린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살폈고요. 두 번째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했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솔로몬은 이제 성취에 대해서 성경은 송축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전을 건축되었으므로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왕이 다윗 왕가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시켜 줄 것에 대해서 이제 강구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이미 언약하신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번제를 할 것인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 역시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릅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들을 내게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했을 때죠. 범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 재난을 받았고 이 재난에 대해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신명기 28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할 것이고 징계를 당할 때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대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재난을 받는다면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난을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가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전쟁을 치를 때, 그죠?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적들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역사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들을 다윗의 나라를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했으므로 범죄해서 전쟁이 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거죠. 전환이 그 전쟁도. 그럴 때 우리를 자기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면 전쟁을 했죠. 이게 전쟁도 범죄인데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적국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32장까지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너희를 범죄하면 어쩐데 뽑아서 흩어버리고 너희가 알지도 못한 곳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길 것이고 그러한 예고를 이미 다 하셨죠. 그런데 그 가서 흩어져 있다가 누가 생각을 하면 여호와가 생각이 나서 너희가 마음을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리면 내가 다시 너희를 땅 끝까지라도 모아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 고토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찬송의 이유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5번째 이제 범죄의 재난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하냐 하면 물론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언은 뭐예요? 미리 될 일을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그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이제 다시 표현하죠. 이거 없는 성취는 없어요. 느닷없이 없던 일이 갑자기 뭐 딱 하나님 하셨다. 그러지를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있죠.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변개치 않는다고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 그 방법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하지만은 그 이유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선지서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 사왕기가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예언들을 살펴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역사서 안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예언을 찾아봐요. 그래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성취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있어요. 이 예언을 크게 성경이 다 예언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 예언을 크게 만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뭘 했어요? 성전에서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서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이미 이것을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걸 만나고 이스라엘 만나고 그다음에요. 네가 범죄했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뭐요? 제사함으로 뭘 해줘요? 사유. 죄를 용서해 주고 널 의롭다고 해줄 것이다. 라고 성전을 통해서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는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이제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이제 보면은 신명기서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누구에게 바로 근접해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사마 7장에서요. 7장 16절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6절에 뭐라고 약속을 이야기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나라가 경고해주면 어때요? 그 나라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평안은 뭐라고요? 다윗 시대에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는 그 나라가 경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시 우리가 성전을 이제 떠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8장부터 32장에 이건 뭐예요? 모압 땅, 이게 이제 처음에는 28장부터는 뭘 하냐 그러면 호렙산 언약이죠. 처음 모세가 받았던 호렙산 언약에 다시 기억하게 교육하고 난 다음에 모압 땅 언약으로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시는데 뭐예요? 너희가 내게 징계를 받고 너희 쫓겨나고 이방으로 가고 흩어지고 뽑아버릴지라도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대로 뭐예요?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근거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꼭 먼저 기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존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이야기하면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 뭘 많이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보다는 뭘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게 사실 그것도 엄격히 우리 성경 신학적 측면에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신령한 영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모순점이 뭐냐 그러면 이 강구, 오늘 지금 솔로몬의 강구잖아요. 이 강구란 말을 해석을 뭐냐면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강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근거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서 주신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일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은 필요한 줄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육체의 것이 염려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말씀을 교회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항상 언약하고 성취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갑니다. 첫 번째 단락 31, 32절이 이웃 간의 범죄를 해서 우리가 범죄한 자를 잡아왔어요. 근데 그 범죄한 자가 무고한 자라고 지금 여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고한 자를 누가 어디 왔냐? 성전 앞에 그 제단, 번제단 앞에 와서 그 번제단 뿔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무죄합니다. 라고 맹세를 하거든. 그 이야기를 하거든. 맹세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딱 판정을 내려주십시오. 그 무고한 자는 무고한 대로 또 범죄한 자는 범죄한 대로 징계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인 솔로몬이 그것을 나는 부족해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31절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라면 이게 뭐 국가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전역에서 져가지고 흩어졌다.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우리를 얻으러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흩어지겠지만 너가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돌아와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에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쭉 이제 열왕기하 뒤편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에리사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할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신과 제사장과 더불어 싸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비가 오게 하셨던 걸 기억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가면 뭐예요? 우리가 그 엘리멜렉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난을 통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그 여인이 돌아와서 다윗의 선조 할머니가 됐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천재지변의 재앙을 받거든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을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를 경외할 테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면 그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앞에 만일 계속 그런 이 만일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성경에서 해석했지요. 조건부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또 40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에게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방일지라도 주께 돌아오면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4절부터 전쟁을 치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돌아보옵소서.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데 신명기 28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대적이 일어나 너희를 치려하여 여호와께로 그들이 왔어요. 내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앞에 패하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갔는데 하나님 우리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고 지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전쟁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체험한 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범죄하여 포로가 됐을 때 이야기합니다. 46절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 땅으로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서 범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로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디서요?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어디로요? 고토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을 쌓게 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거든. 독립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뒤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조상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왜요? 당신이 우리를 지금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업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로부터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므로, 그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있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 예언, 약속을 이제 무시해버리면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거잖아요. 앞에서는 처음에 뭐예요? 1000번제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배웠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해야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실제 우리가 배우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인데, 앞에 걸 모르면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간구하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돼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저희 친구, 깨벽진 친구가 장로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는데, 이 친구가 그냥 일반 학교를 가고 일반 가를 갔으면 별로 생각이 없었을 건데,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과를 가서 철학을 배우면서 인간사를 보니까 교회가 가르친 대로 기도한 것이 하나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아버지가 내가 가르친 거, 교회 목사님이 가르친 것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보면은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딸이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죽기로 기도했는데, 자기는, 제 친구가 자기는 암에 걸려가지고 암치료를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거 허무맹랑한 교육을 한 거예요. 기존 교회가. 허무맹랑한. 그 허무맹랑한 교육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지각이 깨어난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배워왔고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 성경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함, 진리의 귀함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결론적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 약속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신령한 이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의는 우리를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으므로, 육체는 예수께서 가르친 것처럼 그냥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살면 될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이게 기존에서 가르치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일은 동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가 나, 어떤 종교가 나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천주교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가면 이런 말 안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 봉사하고 천주교는 그잖아요. 이웃에 대해 봉사해야 돼요. 그 의무가 있어.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이 명함에 대해서 자기들 선을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다 나만, 신교는 나만 알아요, 나만. 나만 부자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나라만 복받으면 돼요. 사실 이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신교는. 근데 성경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 신령한 속사람, 새로 거듭난 속사람에 관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모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꼭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찬송을 하는가? 그 찬송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坛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빙자했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사사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승리를 봤을 때 모세로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또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 뭐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을 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0장 10절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섬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성전 건축의 그 때를 이야기할 때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는 편안히 거할 때 모든 대적을 이기고 너희가 편안히 거할 때 내가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뭐예요? 성전을 지을 것인데 거기로 너희에게 희생과 감사와 서원제와 모든 것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거기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나의 말을 내 명령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찬송한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찬송의 조건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57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즉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해주시기를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8절 3간절 우리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보시며 여호와를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해주기를 소원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한 거죠. 58절 중간절에 보면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케 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59장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근데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데 편안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모든 신의 신은 하나님이신만을, 여호와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누구요? 유일신이심을 만민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61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고 기도의 마무리를 지금 합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걸 8장 62절부터는 이제 이걸 기도 간구로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62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음으로 범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게서부터 예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을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의 희생 제물이 얼마였다고?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이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000번제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번의 횟수를 한 번, 두 번 세면 1,000번인지 1,000번을 드릴 만한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불명하지 않지만 주석가들은 그게 후자를 많이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렸다면 하루에 3번씩만 하더라도 1년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 그만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그 낙성식을 하고 중봉식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화목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래서 이 7일은 앞에 낙성식의 7일과 뒤에는 초막절의 7일을 합쳐서 14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끝난 8일째 된 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바로 그게 아니라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한 마음과 즐거움을 갖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지니까 뭐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 마음을 갖고 모두가 돌아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을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솔로몬과 백성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자기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맛 어기는 어디예요? 저 유프라테스 강의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 약속의 땅 북단을 이야기하시고 애굽은 남방 끝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낙성식을 통해서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기름을 다 드렸다는 것이고 그 결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건축과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관구와 찬송과 기도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9장 가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 9장부터는 왕권 수립의 결과, 이 솔로몬의 왕국이 수립된 결과와 그리고 뭐예요? 솔로몬의 부패가 이제 나와요. 자, 성경에 가리키는 교사들이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항상 그렇게 가르쳐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디 한 군데서도 솔로몬의 부패, 범죄와 타락을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또 가르치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왜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범죄하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했고 솔로몬 나라가 평강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 부가 무한정하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주셨으니까 그 결과가 왜 솔로몬이 타락을 했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체적 재물이 차고 넘쳐서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건강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도 못할 길이 없을 만큼 건강하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 제일 해보고 싶은 것이 백두산 등반을 해보고 싶은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큰 소망이에요. 백두산 밑에까지 갔다가 나는 아예 안 가겠다고 선언했던 것이 뭐냐면 한참 그때 제가 사진 제일 많이 쪘었고 좀 산을 여기 낮은 마을에 산을 올라가면 숨이 가빠서 못 나갈 때였어요. 그래고 엄두가 못 나서 나는 못 가겠다고 연수로 갔다가 나는 못 가겠다고 포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이 극치에 달하고 물질의 부가 극치에 달하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떴고 보면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만족하다는 걸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우리가 이제 9장부터 넘어갈 때 이때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9장부터 시작한 것은 11개상의 제목이 뭐예요? 이탈 왕조의 멸망이에요. 이탈 왕조가 왜 북이스라엘이 이탈한 이유가 지금 이제 9장부터 시작될 것인데 이 9장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솔로몬의 나라의 그 부패상이 결국 어디에서요? 오늘 또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다고요? 너희가 편안히 거할 때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한 이방신을 음란히 섬길 것이라고 하신 예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란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 음란한 이방신을 섬긴 이유가 뭐겠어요? 언약이 성취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몰려가요? 사지로 몰아가면서 몰아갈 때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리 보냈습니까?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게 했어요. 누구도 핑계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얘들을 뽑아서 버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말 그들이 범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뽑아다가 이방으로 벌어버리고 이방 나라를 들어와서 침공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를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핑계치 못하도록 부패와 타락으로, 자기의 약속대로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넣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게 하는 역사를 이제 쭉 해 가실 것이에요. 그게 제가 봐서는 이 성경의 11개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들을 범죄케 하고 범죄의 이유는 그들을 핑계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뜻대로 이방으로 보내셨다가 11지파는 다 11지파는 다 무너지게 하고 유다 지파만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기 위한 섭리 과정이라는 것을 이 공부하면서 이제 한 해석의 결과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실 때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약속이고 언약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알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여러 가지 간구를 드리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없이 성취하심이 없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솔로몬과 같이 찬송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신령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